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금강경.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5 선지식이 풀어놓은 오가해 제89회차 서길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 선현 기청분 가운데 제1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선현 기청분의 제1구는 시 장로수보리 제대중중 즉종 좌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열애선호 염제보살 선부족제보살이라 하는 내용인데, 금강경 많이 읽거나 쓴 분들은 대략 알 거예요. 그때 장로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바르게 마음으로 보호해 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바르게 부촉하십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해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규봉선사 해설에서 삼석, 일약경, 소구, 소도요, 이약심, 유각오지지요, 정려시식이라, 삼양능소, 소구능고, 삼계여차, 백악급유정이라 해서 보리살타는 각 유정인이 3가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해서 경계를 의지함이니 구할 바와 제도할 바이다. 마음을 의지함이니 깨달음의 지혜가 있으되 정려의 의식이 남음이 이다라고. 능소를 의지함이니 구할 바와 능히 구함이다. 이 3가지 모두 순서대로 각과 유정에 배열하는 것이다. 부처는 각 무정이에요. 무정각이에요. 근데 보살은 유정각이에요. 아직 정이 있어서. 그래서 보살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사를 끊고 육신통을 얻은 법신보살, 결사를 끊지 못한 생신보살, 큰 힘을 가진 대력보살, 뭐 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생에 무상정각을 이룰 일생보처보살, 일생의 정각을 얻을 최우신보살, 집에서 공부하는 제가보살, 출가에 공부하는 출가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있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보살은 원래 언어로는 보디사트바인데 비슷한 소리가 나는 글자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보리살타라고 했고, 그 보리살타 가운데 우리는 바로 앞자만 따서 보살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6조 해능의 풀이, 바로 선현기청문 제1구에 대한 6조 해능 스님의 풀인데, 그걸 잠깐 우리가 개성으로 살펴보죠. 하명장로 덕존연고 고명장로 수보리시 범어 당은 해공 소중소좌 고운 즉종자기 니라나 무미 자, 어떤 것을 이름하여 장로라 하는가?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것을 장로라 한다. 수보리는 범어다. 당언으로는 해공이다. 당의 말로는 해공이고, 대중을 따라서 앉았으므로 즉종좌기라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장로. 어떤 분들은 장로하면 기독교 용어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장로. 기독교 용어 아닌가요? 이러는데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분명히 아셔야 돼. 장로는 불교 용어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갖다 쓴 거죠. 자, 장로는 누구를 장로라고 하느냐? 자,
바로 불가에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바로 교수아사리가 돼. 남을 가르치고 자기가 닦으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 이런 교수아사리는 말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년이 되면,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스승사자를 처음으로 써서 교사아사리라고 해요. 교사아사리. 이것은 행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 교수, 대학 교사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교사 이러잖아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우리 분류에서는 이 교사가 교수보다 더 위에요. 그리고 장로는 20년 이상 된 사람. 이때 비로소 말과 행과 마음까지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공식 석상에서 법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교 방송 같은 데 보세요. 승려된 지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대스님이니 대법사니 하면서 나와서 껍죽껍죽 법문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적어도 법문을 하려면 20년 이상 된 장로의 자격을 얻어야 법문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장로가 되어야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혼자 제자들을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당신의 바로 밑에 제자들은 가르쳤지만 그 밑에 나중에 출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를 엮어놨죠. 그래서 자기 스승이 누구다. 최종적인 부처님이긴 하지만 바로 스승과 제자를 만들어 놓는 역할을 했죠. 그런 매듭을 지어놨는데 그게 요즘도 유행해서 어느 스님 상좌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제셋에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장로 아사리가 되어야 처음으로 제자를 둘 수가 있고 법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머리 깎은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 엄청 나와서 해대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승려 생활 보름뿐이 안 한 사람이 연예인처럼 인기를 끌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법문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나와서 유치원생이 나와서 법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또 듣고 믿고 그래요.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불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 이상한 미신적인 얘기 이런 거를 하면서 인기를 끄는데 재미로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담겨 있는 것은 거의 없는 형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이름하여 장로라 하는가, 장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제자, 청익, 선행, 오종이, 일자, 종자, 이기, 이자, 단정의복, 삼자, 편단의견, 우술착지요, 사자, 합장, 담양, 조난이요, 목불, 잠사라, 오자, 일심, 공경, 이신문사라. 제자가 법문을 청할 때는 먼저 5가지 위의를 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바로 장로 되는 사람에게 또는 부처님께 법문을 청할 때는 5가지 위의를 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앉아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니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의복을 단정히 하는 것이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는 것이며, 그랬어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야 돼요. 오른쪽 어깨를.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바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르고, 그 다음에 눈을 잠시도 떼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째는 일심으로 공경하여서 묻는 말을 잘 여쭈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육조 해능 스님의 바로 풀이어요 선현기청문 제1구를 여기에서 편단우견한다라고 했어요. 편단우견. 자, 우리 선현기청문에 나오죠. 편단우견. 편단우견은 달리 편로우견, 편단일견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약해서 편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견의 반대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가사착용법의 하나지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왼쪽 어깨를 덮는 거. 지금 카샤 끈을 제가 왼쪽 어깨를 덮었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스승이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경의를 표하는 착의 시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탑도리를 하는 것도 오른쪽 어깨가 탑을 향해서 가게 시계 방향으로 돌지요. 또 스승에게 가면 세 바퀴를 돌게 되어 있어요. 우요 삼잡이라 세 바퀴를 오른쪽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바로 오른쪽 어깨를 내놓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하심에 자기 그런 예의법이고 이 사람을 공경하는 예의법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려들이 가샤를 해도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을 시봉하는 때에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고 합장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원어에 나오는데 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교와 개론 처음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두 손바닥을 맞추어서 가슴 또는 이마에 대고 예배하는 이런 표현이죠. 가슴에 또는 이마에 대고 예배하는 표현인데 산스크리트 및 팔리어로 안잘리라고 해요. 안잘리 합장을 인도의 오래된 경례법의 일종인데 오늘날에도 나마스테 힌디어로 그대에게 보내는 경례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나마스테 그대에게 보내는 인사 이런 거죠. 라는 말과 함께 합장을 하는데 인도에서 일상적인 인사법이었죠. 10손가락을 붙이고 손바닥을 마주대는 합장. 또 10손가락을 서로 어긋나게 깍지를 끼워서 하는 합장. 상대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는 공수합장. 모두 지수화폰을 나타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장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10손가락을 같이 모으는 것을 연꽃의 봉우리 모양과 같다 해서 연화합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깍지를 끼는 것. 깍지를 끼는 것은 굳센 자기의 결의, 다짐을 뜻하는 금강합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합장을 할 때 바로 오른손은 부처를, 스승을, 당신을 뜻하고 왼손은 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에 내가 다가가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도반들끼리 합장을 하지요. 그럴 때는 당신과 내가 부처님 진리 위에 하나로 서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하죠. 또한 우수우선이다 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되는데 오른손은 청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왼손은 부정하다 이렇게 봐요. 달리 보면 오른손은 당신이고 왼손은 나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성인과 속인 즉 당신의 진리 위에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불교의 진원밀교에서는 합장을 1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진원밀교를 봉행하는 종단이 이제 진원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합장을 12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뭐 각자 독자적인 해설을 해놓기도 했죠. 보통 부처나 보살을 연불하는 경우에 또 불공하는 경우에 또는 승려나 불자 사이에 인사를 나누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신의 마음이 부처와 보살의 마음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 위에 하나가 되겠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 부처님 진리 위에 이러한 고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희유 약설 3의 제1희유, 능사 금륜 왕위 제2희유, 신장 장육, 참화금융 30 이상 80종호 3개 무비 제3희유, 성능 함토 84,000법, 삼신원비 2구 상삼의 고운 희유하라. 희유는 희유하다 하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 희유는 능히 금륜 왕위를 버리는 것이고, 둘째, 희유는 신장이 장육에 참화금융을 하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3개의 비길자가 없는 것이고, 30 이상 80종호는 불보살, 깨달음을 얻은 자가 갖추는 상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뭐 대부분 30 이상 80종호 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전마다 나오지요. 배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30 이상, 내면에 30 이상, 외면에 80종호를 갖추었다. 깨달음을 얻으면 갖춘다. 라고 하는 설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희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추지 않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기 때문에 희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세 번째 희유는 부처님의 성품이 능히 84,000법을 머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시어 삼신을 원만히 갖추어 있으니, 삼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법신, 무신, 화신이죠. 결국 이것으로서 위에 세 가지 뜻을 구족한 까닭에 희유를 한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희유하다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희유하다. 또 금륜왕위를 버리는 뜻이다. 쉽게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들이 전부 모두 채우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만들고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성품이 다 채우는 데 있지만, 부처님은 희유하다라고 했는데 왜 희유하냐? 버리고 비우는 자예요. 중생들은 쌓고 모으고 채우는데, 그래서 희유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희유하고, 또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 84,000법에 머문다. 자, 우리가 흔히들 84,000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번뇌를 84,000번뇌로 놓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84,000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번뇌를 없애려면은 84,000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84,000법문이에요. 거기다가 부처님 또 삼신을 갖추었죠.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하나였는데 이게 나누어서 법신, 비로자나, 또 보신, 노사나, 또 화신, 서가모니불로 나누게 됐지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에 수행을 했어요. 그 과정을 부처화해가지고 노사나불이라고 했고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비로자나불로 우리는 비유를 했고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중생의 근기 따라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법을 전하죠. 그래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화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은 상상 속에 부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낮춘 그 자체를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들이 1100억 중생이 있기 때문에 1100억 종류로 부처님이 낮추신다 해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 경전마다 보면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해요. 그럼 자, 우리가 30 이상 80종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갖다 30 이상 80종호를 하는가? 물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요. 제가 천수경에서도 이것을 한번 설파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30 이상이라는 것은 부처와 전륜성왕이 몸에 갖추고 있는 특징적인 형상이다. 자, 전륜성왕, 전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왕. 그 아쇼카왕이 언제 등장했어요?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217년 뒤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217년 뒤에
전 인도를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그래서 84,000탑을 세우기도 했고, 그 전륜성 왕이 전 인도를 바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전륜성 왕이 30 이상을 갖추었으니까 그럼 부처님 뭐냐 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도 30 이상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부처님과 바로 전륜성 왕이 갖춘 신체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의 이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 제세 시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예요? 물론 학설에 보면 전단향람으로 부처님이 어머니를 교화로 갔을 3개월 동안에 바로 무한자나무로 해서 전단향나무로 해서 참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인데, 그것은 하나의 설화지 사실은 아니고요. 부처님의 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학문적으로 인정이 된 거는 바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약 한 400~500년이 지나서 인도의 깐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럼 불상이 처음으로 제작이 됐을 때, 그럼 불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삼았냐? 바라문들한테 관상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처님도 공부를 하셨지만 그 관상학적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관상이 뭐였는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동상을 제작하게 됐지요.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부처님이니까 훌륭한 상호를 넣어서 만들자라고 형성된 게 30 이상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약 400~500년이 지나서, 약 500여 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를 우리는 정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를 상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정법시대 500년이 지나면서 불상이 만들어서 결국 그때부터는 상법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시대가 약 1500년이 흘러가다가 지금은 이제 말법시대가 됐죠. 그래서 정법시대는 부처님 법이 머무는 시대고, 상법시대는 불상을 예배하는 시대고, 이제 지금은 이것저것도 아닌 말법시대다. 법도 사라지고 이런 시대다 해서 말법시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 30 이상은 언제 만들어졌냐? 불상을 제작할 당시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약 5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부처님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가 갖추어졌다 라고 표현하면서 30 이상 80종호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0 이상의 형상 명칭 순서는 경론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지도론 사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사실은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망설였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우리가 말로는 30 이상 80종호, 30 이상 80종호 하지만 실제로 뭘 갖다 30 이상 80종호로 하는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 보면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걸음을 걸을 때 약 바닥에서 한 3~4cm 이를 떠다닌다라고 했어요. 떠다닌다. 땅을 딛지 않고 떠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 제세시가 BC 6세기인데 지금 21세기예요. 그러면 약 2700년 전에 지금도 이 땅 위를 못 떠다니는데 비행기 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장치도 없고 그냥 걸어 다니는데 땅 위를 떠다녔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데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여기 써놓으면 다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위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한 건데,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을 했죠. 그래서 조금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하지만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놨구나 하는 상식으로 알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떠다녔대? 이렇게 알아요? 신통력도 날아다니고 훤히 보이고 이렇게 알아요?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째는 조카 평입상이라 발바닥이 땅에 안주하여 평평하다. 두 번째 조카 이륜상이라 발바닥에 천복 윤보의 육문이 있다. 셋째는 장지상이라 손가락이 길다. 넷째는 족근 광평상이라 바로 발뒤꿈치가 넓고 편평하다. 다섯 번째로 수족지망상이라 바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다. 오리처럼 갈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수유연상 손발이 부드럽다. 족부고만상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여덟 번째로 인이연전상 넓적다리가 사슴과 같이 섬세하다. 아홉 번째로 정립수마술상 일어서면 양손이 무릎보다 길다. 일어서면 무릎보다 이 아래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원숭이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음장상 음부는 말과 같이 감추어져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 신광 장등상 몸의 균형이 잡혀 있다. 12번째 모상향상 몸의 털이 모두 위를 향해 나 있다. 몸의 털이 위를 향해 나 있다는 거예요. 자, 13번째로 1101 모생상 털이 한 구멍에서 반드시 한 개가 나고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털이 오른쪽으로 꽈져 있다는 거예요. 14번째로 금색상 피부가 매끄러우면서 황금과 같다. 15번째로 장광상 몸의 광명이 사면을 비춘다. 16번째로 세박피상 피부가 얇고 곱다. 17번째로 칠처육만상 양손 양발 양어깨 목덜미 등 7군데의 살이 높이 솟아있다. 18번째로 양액 하육만상 양겨드랑이 밑에 살이 볼록하고 부드럽다. 19번째로 상신 여사자상 상반신이 사자와 같이 위풍당당하다. 20번째로 대직신상 몸이 단정하다. 21번째로 견원만상 어깨 끝이 둥글고 풍만하다. 22번째로 40치상 이가 40개 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32개 있잖아요. 근데 이가 40개나 있다라고 해요. 23번째로 치제상 이가 고르다. 24번째 아백상 치아가 희고 깨끗하다. 25번째 사자협상 두 볼이 두둑하다. 26번째 미증득상미상 최상의 미감을 지녔다. 27번째로 태설상 혀가 넓고 길어서 내밀면 이마 부분까지 닿는다. 혀를 내밀면 이마까지 닿는다는 얘기예요. 자, 글쎄 그 당시 사람이 그랬나? 부처님만 그럴까? 좀 과장이 지나친 부분도 많아요. 나중에 꾸며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28번째로 범성상 음성이 낭낭하다. 29번째로 진정한상 눈동자가 감청색이다. 30번째 우한첩상 눈썹에 소의 눈썹처럼 길게 정돈되어 있다. 31번째 정계상 정수리의 살이 상투 모양으로 볼록하다. 32번째 백모상 미간의 오른쪽으로 감긴 흰털이 있고 이 미간의 오른쪽으로 감긴 흰털이 있고 그것에서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게 많죠. 이게 30 이상이에요. 자, 이러한 30 이상은 불타가 과거에 백의 선행을 수행한 결과 이승에서 얻은 것으로 백의 복덕이 갖추어져 있어 백복장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제세 시에는 없었던 용어가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500년 뒤에 만들어진 용어예요. 참고로 아시고. 하지만은 불보살이다라면 깨우쳤기 때문에 깨우친 자는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었다라고 우리가 만들어 놔서 꾸며서 한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80종호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80수용호라고도 하는데 부처님 몸에서 훌륭한 것 80가지를 말한 것인데 경론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
첫째, 손톱이 좁고 길고 엷고 구릿빛으로 윤택하다. 둘째, 손가락 발가락이 둥글고 길며 곱다. 셋째, 손과 발이 제각기 같아서 별로 다름이 없다. 넷째, 손발이 원만하고 보드랍다. 다섯째, 힘줄과 핏대가 잘 서려서 부드럽다. 여섯째, 두 복사뼈가 살 속에 숨어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곱째, 걸음걸이가 곱고반듯하며 거위와 같다. 여덟째, 걸음 걷는 위가 사자와 같다. 아홉 번째, 걸음걸이가 안평하여 상자 밑과 같다. 열 번째, 걸음걸이가 위험이 있어 일체 진동을 한다. 11번째, 몸을 돌려보는 것이 코끼리처럼 오른쪽으로 돌려본다. 12번째, 팔다리 마디가 수승하고 원만하고 길다. 13번째, 뼈마디가 서로 얽힌 것이 쇠사슬 같다. 14번째, 무릎이 원만하고 곧고 아름답다. 15번째, 남근이 살 속에 숨어있는 것이 말과 같다. 16번째, 몸과 팔다리가 윤택하고 미끄럽고 깨끗하고 부드럽다. 17번째, 몸매가 바르고 곧아서 굽지 아니한다. 18째, 몸과 팔다리가 견고하여 삐뚤지 않다. 19번째, 몸매가 반듯하고 두루 만족하다. 20번째, 몸매가 단정해 검지 않고 기미가 없다. 21번째, 몸에 둥근 광명이 있어서 사방으로 한 길씩 뻗친다. 22번째, 배가 반듯하고 가로무늬가 없다. 23번째, 배꼽이 깊숙하고 오른쪽으로 돌았고 원만하고 묘하다. 24번째, 배꼽이 두텁고 묘한 모양이 있어 두드러지나 오목하지 않다. 25번째, 살갗이 깨끗하고 용모가 바르다. 26번째, 손바닥이 충실하고 단정하고 어지럽지 않다. 27번째, 손금이 길고 끊어지지 않고 분명하고 바르다. 28번째, 입술이 붉고 윤택하며 빈바 열매 같다. 29번째, 얼굴이 원만하여 크지도 작지도 않다. 30번째, 혀가 넓고 길고 붉고 엷어서 이마 전까지 닿는다. 31번째, 말소리가 위험있게 떨치는 것이 사자 영각과 같다. 32번째, 목소리가 훌륭하고 온갖 소리가 부족하다. 33번째, 코가 높고 곧아서 콧구멍이 드러나지 않는다. 34번째, 치아가 반듯하고 희고 뿌리가 깊게 박혀있다. 35번째, 송곳니가 깨끗하고 맑고 둥글고 끝이 날카롭다. 36번째, 눈이 넓고 깨끗하며 눈동자가 검은 광명이 있다. 37번째, 눈이 길고 넓고 속눈썹이 차례가 있다. 38번째, 속눈썹이 가지런해 소눈썹과 같다. 39번째, 속눈썹이 길고 검고 빛나고 부드럽다. 40번째, 두 눈썹이 아름답고 가지런하여 검붉은 유리빛이 난다. 41번째, 두 눈썹이 높고 명랑하여 반달과 같다. 42번째, 귀가 두텁고 길고 귓볼이 늘어졌다. 43번째, 두기 모양이 아름답고 가지런하다. 44번째, 얼굴이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기 싫지 않다. 45번째, 이마가 넓고 원만해서 번듯하고 수승하다. 46번째, 몸매가 수승하여서 위아래가 가지런하다. 47번째, 머리카락이 길고 검고 빡빡하다. 48번째, 머리카락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윤택하다. 49번째, 머리카락이 고르고 가지런하다. 50번째, 머리카락이 단단하여 부서져 떨어지지 않는다. 51번째, 머리카락이 빛나고 매끄럽고 때가 끼지 않는다. 52, 몸매가 튼튼하고 나라인 천보다 훨씬 더하다. 53, 몸집이 장대하고 단정하고 곧다. 54, 몸의 일곱 구멍이 맑고 깨끗하며 때가 끼지 않는다. 55, 힘이 충실해서 가트리가 없다. 56, 몸매가 엄숙하고 좋아서 보는 사람마다 즐거워한다. 57, 얼굴이 둥글고 넓고 깨끗한 것이 보름달 같다. 58, 얼굴빛이 화평해서 웃음을 띈다. 59, 낮이 빛나고 때가 없다. 60, 몸과 팔다리가 항상 장엄스럽고 깨끗하다. 61, 털구멍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62, 입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63, 목이 아름답고 둥글고 평등하다. 64, 몸의 솜털이 보드랍고 검푸른 빛으로 광택이 있다. 65, 본문 말씀하신 소리가 원만해서 듣는 사람들이 성질에 따라 널리 맞게 된다. 66, 정수리가 높고 묘하여 볼 수가 없다. 67,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그물 같은 엷은 막이 분명하고 바로잡혀 있다. 68번째, 걸어다닐 적에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네치쯤 떠서 땅에 자국이 나지 않는다. 네침은 12cm인가요? 참. 69, 신통력으로 스스로 유지하고 다른 이의 후회함을 받지 않는다. 70, 위덕이 멀리 떨쳐서 선한 이들은 듣기를 좋아하고 악마나 외도들은 두려워 굴복을 한다.
71. 목소리가 화평하고 맑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72. 중생들의 근기를 알고 그 정도에 맞춰 법문을 한다. 73. 한 음성으로 법을 말하되 여러 종류들이 제각기 알게 한다. 74. 차례로 법을 설하며 각기 제 자격에 맞도록 한다. 75. 중생들을 고르게 보아서 원수나 친한이가 모두 평등하다. 76. 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관찰하고 뒤에 실행하여 제각기 마땅함을 얻는다. 77. 온갖 상과 호를 구족해서 아무리 보아 다음이 없다. 78. 머리뼈가 단단해서 여러 겁을 지내들어도 부서지지 않는다. 용모가 기특하고 79. 용모가 기특하고 묘하여서 항상 젊은이와 같다. 80. 손발 가슴에 상스러운 복덕상과 훌륭한 모양을 구족했다. 32상 80종호회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뭐가 32상 80종호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강경 오가회 89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